이제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의 설교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신명기 서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모세의 설교가 이제 결론을 향하여 대단원의 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행한 모세의 설교는 구구절절히 그의 절실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왔고 또 평생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위대한 인물 모세, 말과 행실의 일치를 보였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였기에 그의 마지막 설교는 더욱 힘을 발휘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는 모세와 같이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 나가고 있는 지도자들과 믿는 이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그러한 가슴 아픈 현실들을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 또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과연 모세처럼 이러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 자신의 삶의 가치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에 맞춰 나가는 그 꾸준한 노력들, 성찰들, 깨달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언제든지 옳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날마다 모세처럼 자신을 돌아다보는 그러한 훈련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자, 이러한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오늘 마지막 설교에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음을 선포하며 은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는 것, 은퇴하는 것, 뒤로 물러서는 것, 그것을 단순하게 내가 건강이 약해졌다, 나이가 먹었다, 뭐 없다, 이러한 것들보다, 물론 이제 모세가 여기에서 내가 이제 나이가 120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육체의 연약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만둔다는 겁니다. 물론 나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이제 신명기 34장에 우리가 다음 이제 사순절 시작하기 제2수요일 시작하기 전날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이 신명기 44장에 모세가 사라지는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은퇴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옛날에 한 번 치라고 그랬는데 두 번 쳤기 때문에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34장 읽으면서 그러한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한 해석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게 될 겁니다. 하여간 이 모세가 그만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나는 은퇴합니다. 나는 이제 물러섭니다. 진정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책에, 직위에 매달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굳게 믿었기에 그는 당당히 그의 자리를 그만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굳게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자리를 떠난다고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같은 모세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에 우리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은퇴 선언을 하면서 불안해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은퇴 선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부재로 인하여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혼란을 대비하듯이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은 자신의 은퇴를 설명하거나 혹은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하여 잊지 말라고 하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발언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역사 섭리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앞서 가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2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에서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이 같은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가신다, 네 먼저 앞서 가신다, 너와 함께 한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2절부터 8절까지 반복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서 앞장서서 일하십니다.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앞서가니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지도자의 그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의 삶에서 보고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하나님을 뒤치다꺼리하는 내가 저질러 놓은 것들을 뒷수습해오는 그러한 푼으로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일은 내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뒤치다고 내 뒤에서 내 뒤나 봐주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앞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모델 삼아 모범을 삼아 따라가는 삶을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 같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하시는 방법은 함께 하심입니다. 그는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요? 수요 예배 때 우리 이현주 목사님이 와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이적, 예수님이 혼자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기적을 이렇게 보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앞서가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결코 불안해하거나 혼란해하거나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그저 인간의 방법, 내 방법대로 주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서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한 모세는 또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지도력을 양도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늘 신명기에서 반복되었던 율법 준수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율법을 듣고 그것을 지켜가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말의 잔치가 아니죠. 믿음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율법을 듣고 그분의 뜻을 지켜나가려고 그의 삶에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서가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앞서가신 것을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게 될 때, 날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앞서가심과 함께 하심을 많은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 같은 실천을 통한 앞서가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29절까지 모세는 또 다른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떠한 악한 짓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16절, 18절이죠.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16절, 18절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기도 하고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그 얼굴을 숨기시기도 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죠. 앞서가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얼굴을 숨기시는, 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반드시 같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맨날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나를 도와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와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진 분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진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돌보아 줘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우리의 청부업자가 된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당시대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의무가 없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짐은 우리의 악한 행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행실을 할 때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분임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늘 앞서 가시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숨으시는 하나님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악한 행실을 돌이켜야 합니다. 어제 읽은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 앞에 숨어있던 내가 다시 너의 삶에 앞서가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그 백성들을 향한 그 구구절절한 그 진정이 묻어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앞서가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숨으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할 말씀은 이 세 단어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숨으시는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가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엄청난 사역을 실행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은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나도 아름다운 물러섬을 실행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진정 모세가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된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에 그는 과감히 뒤로 물러설 수 있었던 것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겸손히 이 새벽에 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앞서 가심과 함께 하심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은 숨으시는 하나님은 분이심을 봅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주님, 얼굴을 나의 삶에서 숨기시는 하나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의 실천은 2017년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이 세 경험, 앞서가신 하나님, 함께 하심, 숨으시는 그 체험이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1년 동안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나간 1년 동안의 삶에서 어떤 순간에서 한번 체험했던가를 한번 몇 가지라도 생각해 보시고, 혹시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숨기신 체험은 없었는가 생각해 보고 그 각각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광고 하나 있습니다. 평화 3구역에 박영수 집사님이 어제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입관 예배가 금요일 오후 3시, 오늘 오후 3시에 성 가롤로 병원에서 있고요. 오늘은 또 7시 30분에는 순천 의료원에서 고쌍순 권사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 발인 예배 끝나고 오후에 성 가롤로 장례식장에서는 또 입관 예배가 있으면 기억하여 주시고 많이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